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일부 예배랑 똑같네요. 일부 예배도 이쪽은 네, 그리고 이쪽은 조금 소리가 작거나 잠잠했었는데 2부 예배도 똑같이 여기는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소리가 좀 작거나 잠잠한 것 같아요. 잘 지낸다는 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잘 된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면 뭔가 좀 아쉽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느리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이 늘 고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모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누가 쌍시옷을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한다. 이 혀와 이빨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작게 만들어서 바람 소리를 먼저 쫙 내뿜으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사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해요? 굉장히 주관 것이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포크를 씹어 먹을 정도로 사모하면 됩니다. 어저께 김장하면서 떡을 또 해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김장도 하고 그 떡도 먹고 그리고 보쌈도 먹고 맛있게, 그리고 또 가정들,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또 김치도 전달을 하고 배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떡을 먹거나 그럴 때 막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프고 막 그래서 막 저거 막 먹고 싶다 막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다 보면은,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그 떡 먹다가 포크를 씹어가지고 이빨 다 깨지고,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빨 깨져가지고 한동안 이빨 시리고 막 치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포크를 씹어 먹을 정도로 사모해야지 되는 거예요. 떡을 바라보면서 저거 먹고 싶다 막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막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많이 분주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더 커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커지느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15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책망하는 것을 듣고서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하면은 기분 좋으세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나 장수하겠네, 할렐루야, 욕 먹어서 장수하겠네, 그러실 분 계십니까?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안 되겠구나. 진짜 쌍욕을 막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근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막 그러면서 책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항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넘어오십니다. 그리고 넘어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도 급하게 넘어와서 제자들이 뭘 놓고 왔죠? 네, 떡을 놓고 왔죠. 오늘 떡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하도 급해가지고 제자들이 떡을 놓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이제는 눈 흘김을 구체적으로 받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항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 정도였다면 이제 16장을 들어서면서부터서는 뭐야? 네가 나한테 이런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어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셔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약 40km 정도 더 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시든지 간에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을 때였어요. 뭐 식사를 하시려고 했는지 아니면 잠시 쉬는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냐,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왜 그런 대화를 하게 됐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주 유명한 이 선지자가 우리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곧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엘리야하고 예레미야를 먼저 살펴보면은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전승에 따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서 애굽에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고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또 한 명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선지자가 다시 온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지 않은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다시 온다면은 바로 이렇게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가 다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저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가 아닌가 혹은 다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기다릴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저들 가운데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온갖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요한이 했던 것과 흡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앞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의 대신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저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과거에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그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물으신 것은 너희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물으신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대표격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좀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장로님이 대표적으로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옆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저도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 첫 말씀이 뭐냐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복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세상의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의 복이나 권력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이 복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참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복이 있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잠깐 살펴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 당시에 기름 부음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세 종류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은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옹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자 되어주시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한 가지 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 대통령이 있고 혹은 왕이 있거나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왕의 말, 대통령의 말,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제가 그런 일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부모들로부터 들을 때마다 제가 회초리를 좀 꺾어가지고 종아리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내 자식이 하니까 때리지도 못하겠고,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제발 때려라도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때리지는 못하겠고, 뭐라 그러냐, 부모가 좀 뭐라 그러냐,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그런데요. 뭐래? 자기 엄마 아빠한테 그래. 뭐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이고 가슴이 막 먹먹해가지고, 아니 부모가 얘기하는데 부모 앞에다 대고, 앞에서 부모 자기 엄마 아빠한테 뭐래? 정말 이거는 팔 걷어 붙이고 가서 혼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팔 걷어 붙이고 가서 혼내세요. 혹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런, 우리 중고등부 교회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은요 혼내야지 돼요. 왜?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양육을 하려면요 교회에서부터 잘 가르쳐야지 돼요.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부모로서 존중을 안 하고 무시를 하니까 뭐래? 라고 하면서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고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별로 그렇게 존중 안 하면요, 그래도 그가 뭐라고 그래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 앞에 굴복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그러고,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도 그러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떠나가달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에게 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네 지식으로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그럼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요나 시몬이에요. 이름이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성과 이름이 같이 있는 거죠. 바요나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앞에도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 목사님, 그럼 베드로는 언제 된 겁니까? 예.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가 된 상태였어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시몬 선생님 이렇게 안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혹은 사도 베드로여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다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또 무슨 이유로 시작되어졌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는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베드로만 바위, 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반석이라는 의미는 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 가운데에 얹혀져 있는 이 평평한 돌을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돌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들이고 이것만 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만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제는 네 이름이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하는 경우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도 계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하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남자분은 내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서, 여자분은 내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서, 혹은 촌스러워서. 제일 많이 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 이야기를 해요. 여러 이야기 하는데 결국 답은 하나예요. 촌스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계명한대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서 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계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해주세요. 근데 성경의 계명은 뭐가 틀리냐면요. 그냥 촌스러워서 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야 잘 된다고 점쟁이가 얘기해서 바꾸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서 내 이름 바꾸면 점쟁이가 잘 된다고 해서 계명하신 분 계세요? 손 들라고도 손 안 드시겠죠? 근데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계명은요, 그렇게 해서 계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계명을 시켜주시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명을 시키는 자는요, 계명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에서 계명을 시켜서 베드로라 계명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라고 계명을 시켰느냐?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베드로가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름을 개명시킨 이유, 그가 교회의 터가 되게 하신 이유는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자신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시는 그 교회는 주를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주를 향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신앙 고백이라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할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뭘 믿느냐? 성령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느냐? 이런 그 세례 문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세례 문답을 세례 때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고백하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세례 문답을 고백서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초대교회 당시부터 내려오던 신앙 고백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개역개정이 바뀌면서, 성경이 바뀌면서 신앙 고백도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앙 고백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 뜻,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요, 불러내어짐을 당한 무리들이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불러내어서 만든 모임이 교회예요. 어디서 불러내었느냐?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며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으니 너는 이곳으로 이제는 들어와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만든 모임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산악회도 있죠. 그리고 뭐 먹자회도 있죠. 무슨 동호회도 있죠. 그리고 독서클럽도 있죠.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는 이 내용과 규모는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맞아야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고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죠. 교회라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극심했을 때, AD 60년, 70년 이때 사도들이 막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고 막 이럴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막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어나갈 때, 그때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무덤으로,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그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걸릴까봐,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거죠. 그 조마조마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 표시예요.
물고기 표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물고기 표시 있고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 이렇게 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물고기 스티커 붙여놓고 신호 위반하고 그냥 뭐 과속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저럴까? 저는 그래요. 그럼 차라리 붙이지를 말든가. 붙이고 다니면서 왜 그래요? 근데 그 물고기 표시가 있는데 그 그림 당신 뭐예요? 왜 왔어요? 그러면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왔구나. 그리고서 카타콤으로 입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물고기 표시가 뭐냐면요.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 그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이거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단어 철자가 뭐의 약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첫자만 따서 만들었더니 그것이 익투스, 곧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초대교회 때부터 확인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교회가 된 사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그 복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도 환난도 근심도 더 이상 나의 근심거리요 죽음 두려움거리가 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죠.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가 특별한 권한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누가 그때 당시에 열쇠를 가지고 다녔냐면요. 서기관들이 허리에 열쇠를 차고 다녔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드러내어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서기관들만 열쇠를 차고 다닌 거예요. 곡간 열쇠가 아니에요. 천국의 보물창고 열쇠가 아닙니다. 이게 천국 열쇠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권세를 내게 주셨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된 자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해서 천국 문을 못 여는 자들을 위해서 주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라는 열쇠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서기관들이 이 일을 못하잖아요.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말씀에 담아 말씀을 하셨는데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과 결탁하고요, 사두개인들과 결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꼽니다. 트위스트, 꼬아버리는 거예요.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열쇠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곧 천국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열쇠로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끔 천국 문을 그들 앞에서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그들을 하지만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이단 사상들이 있잖아요.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인해서도 복음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들, 이런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는 천국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들을 내쫓으라는 권한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사명이요 권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복 주고 싶은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가지고 보물을 주고 보화를 주고 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경고하십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 경고를 하시는데 왜 이 경고를 하셨을까요? 아직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드러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밝히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조심해라. 아직은 드러내지 마라. 지금 드러내면 각기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드러내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학교 끝나고 가보니까 책박스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세계 위인 전집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새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 책만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새 책을 좋아해요. 그 책을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꽂는데 뭐 이순신, 에디슨 막 이렇게 쫙 있어요. 세계 위인들이 막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여기에도 들어가시네. 그래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왜?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좋다 막 이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에요. 위인으로 구별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합니다. 좋은 철학자? 혹은 뭐 좋은 선생님?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존경할 만한 위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막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주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지 돼요. 생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기는요,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백지를 한 장 꺼내놓고 펜을 들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고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셰퍼드 라이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 중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 고백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과거에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되게 궁금하죠. 저만 궁금한 건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까?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담당하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거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같이 보세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써온 거예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러면은 또 실명이 드러나면 또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냥 무명으로 읽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나를 회개하게 하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몸은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믿음을 이루게 하심도 믿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며 저는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가가지고 누가 이거 한 거야? 누가 고백했어? 막 이러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받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거예요.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가 타고나기 전부터 저를 계획하시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 저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저를 의인 만들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죄 사함 받은 것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힘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제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우리 중학생 아이의 신앙 고백, 중학생 아이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중학생 아이의 신앙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중학교 아이의 신앙 고백이에요. 중2. 이것을 뭐 완전하다, 좀 아쉽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앙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 고백은 계속 발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 것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 가야 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에 끝없이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아이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진정 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열쇠, 그 천국문을 여는 그 열쇠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건물 지키라고 있는 열쇠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창고에 있는 보물 꺼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라는 열쇠예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열쇠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 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 복음이, 그것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받았으니 이미 열쇠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럼 열쇠를 소유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해서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는데,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는데, 나는 열쇠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열쇠를 가진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복음이 내가 주어졌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열쇠가 있어요. 내 앞에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닫혀진 문을 열어줘야지 돼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앞에 닫혀진 천국문이 그를 위하여서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를 위하여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하여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서도 아직도 그 문을 열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책임을 담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 거예요. 너 왜 안 열어줬어? 너 왜 안 열어줬어? 내가 너한테 열쇠 줬잖아. 근데 너 왜 안 열어줬어? 네가 안 열어줘서 지옥 갔잖아. 어쩌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맡겨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들 앞에 닫혀진 문을 활짝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아야 할 때는 닫으세요. 언제 닫아야 됩니까? 그들이 이단 사살에 넘어갈 때는 천국문을 닫아줘야지 돼요.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문 열어서 천국에 있는 보물 다 갖다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여유 있게 살아라, 넘치도록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천국문을 다 소유한 자 되셨으니, 이 해가 가기 전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의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 열쇠 내놔, 열쇠 어디 있어, 이거 뭐 했어, 열쇠 내놔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내가 받은 열쇠가 녹슬어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고 돌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열쇠가 돼버렸습니까? 열쇠는 자꾸 사용해야지 돼요. 자꾸 사용해야 문이 착각착각 바로바로 열리는 겁니다. 사용 안 하면요,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돌리는 것도 안 돼요. 뻑뻑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열쇠를 그런 열쇠 만들지 마시고 자꾸 사용하셔서 잘 돌아가는 열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열쇠, 그런 열쇠로 만들어 사용하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